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먼저 이 제일 앞부분에 말씀을 하잖아요. 뭔가 이 세상을 만드는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세상을 만드는 목적과 이유, 이것이 이제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항상 두 가지.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sonship,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건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이번에 이 자람들 엄마 학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아의식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이 말씀이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킹이다. 그래서 킹십.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오는 이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 만들기 원하냐면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는 이미 이제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었는데 즉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고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적어도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나는 sonship과 kingship. 이 세상의 이 두 가지 권리.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리. 하나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리.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를 해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언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 발칸반도의 땅을 밟느냐?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파되느냐 이 부분이다. 그래서 각자의 사역 속에서 각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면서 우리한테 권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인데 이 영상은 어떤 선교사의 한 자녀인데 이 자녀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 주일날 보기엔 좀 길어서 한 4분 50초 정도 걸리는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예,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잠깐 앞에 여기 앞에만 꺼주세요. In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박수 한번으로 영광 드릴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근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알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방전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내게 무엇인가 해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늘 기복신앙으로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수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 뒤는 그 응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뭐냐, 이걸 알면 우리가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창조의 설계도를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창조의 설계도, 여러분 창조의 설계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창조의 설계도라는 거, 자,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자,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날은? 빛. 첫 번째는 빛이죠. 빛. 빛이 창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날이에요. 다 알잖아요. 교사들이잖아요. 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궁창이죠. 궁창. 네? 궁창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씨 뿌리는 채소류와 열매 맺는 나무, 이런 부분에서 창조를 하셨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 땅에 기는 것, 짐승, 사람. 자, 이렇게 쭉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창조물을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 빛을부터 이 사람까지 만드는 과정이 아래서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뭔가 명료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형상이 발전돼 나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빛은 애매합니다. 여러분, 빛이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빛이 이런 빛이 아니라 어둠에 대한, 이런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 대한 빛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껌껌해도 사실은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단 말입니다. 이 빛. 그러니까 그런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창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자, 1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만유시면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더라.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자, 첫째 날과 구별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첫째 날과 구별된 것. 자, 첫째 날에 구별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이게 왜 여기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이게 왜 나오죠? 창세기 1장,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낯이라고. 창세기 1장 1절, 맨 앞부분이니까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긍어하며 흑암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렇게 구분을 시키시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큰 부분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 구별된 건 뭐냐?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둘째 날이 나와요. 둘째 날에는 뭘 구별시켰는가?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위에 있는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궁창으로 뭔가를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궁창으로 물과 물이 나누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로 물로 나누고, 하늘이라고 전형하면서 뭔가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구별을 시도하는 거예요. 구별을. 영적인 것과 윗것과 아랫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뭔가 구분을 시킨 것이 이제 두 번째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의도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와 육의 세계도 이때 구분이 되면서 나눠졌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식물과 동물,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식물이 이제 식물과 동물 구분을 잘 보세요. 자, 9절부터 13절은 식물을 만났을 때의 하나님이에요. 식물을 만들었을 때에.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같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나무를 합니까? 어떤 나무를 창조하신 거예요? 씨 가진 열매를 강조해줘.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가 솔방울을 만약에 안 맺고 소나무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예? 예를 들면 민들레가 민들레 씨알을 홀씨가 돼서 만들지 말고 그냥 민들레 하나 조금만 민들레가 그 옆에 다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씨를 만들으셨을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하고 땅 위의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범성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동물을 창조하고 바다에 있는 그런 고기를 창조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왜 이 다를까? 식물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반응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과의 반응이 예민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반응을 좀 하지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주변에 있는 것과 반응이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식물들은. 그래서 그냥 자기만 열심히 자라가지고 그냥 쭉쭉 자라나면 돼요. 식물들은요. 근데 동물들은 이 옆에서 예를 들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만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지 않고 왜 너는 왜 그따위냐 그러고 괜히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거랑 뭔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앞에 만들었을 때는 자기하고 다른 쪽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씨만 낳는 거하고 새끼를 낳는 차이가 뭘까요?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씨를 낳는 경우가 씨를 갖는 경우 알을 만약에 이제 조류들이 알을 낳잖아요. 여러분 알이 몇 프로 정도 대부분 산대요? 엄청나게 알 낳죠. 엄청나게 알을 낳는데 와서 엄청나게 그 알을 먹는데 1%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알이. 근데 만약에 새끼를 낳으면 훨씬 퍼센트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알을 갖다가 오면 무방비상태가 알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새끼를 좀 만드셔가지고 그 모양대로 각기 종류의 새끼를 좀 낳게 하셔서 도망가도록 하시지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어떤 설계도가 있는데 앞부분부터 지금
뭔가 의미 있게 이 사람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이끄는 어떤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탁탁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수록 뭐를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신경을 쓰더라? 옆 사람에게 신경 쓰더라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일에 신경 쓰는 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만들더라 말입니다. 그냥 채소는 그냥 혼자 근데 파를 심어놓으면 혼자 파가 막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거한테. 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요. 자기 존재가. 그런데 이런 조금씩 이런 동물들일수록 점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성숙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빨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만 잘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내 바깥을 자꾸 관심을 갖고 내 이웃에 갖고 열방에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고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게 나오네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자기 가족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그냥 채소, 각기 채소대로 그냥 씨 하나 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돕느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돕느냐. 이것은요, 이게 아무렇게 쉽게 툭툭 얘기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돕게 만들어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잘하는 것 자체는 이게 상당한 영성이고 하나님의 영성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이지, 관계를 잘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 이걸 우리 믿음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었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을 했잖아요. 저도 박수를 크게 치는 사람들이 이게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기도원 가면 박수를 이렇게 쳤다, 이렇게 치면 혼나요.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쳤어야 됐어요. 이렇게 안 치면 부흥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다 오늘다. 왜냐면 박수를 크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도를 해도 조그맣게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쫙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애기 방언이 있다냐. 성경에 그런 방언이 있다는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애기 방언이 있대, 애기 방언.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어류조류에 그냥 새머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으로 가지 않고, 가기 전에 그냥 믿음만 가져가지고 관계는 잘 못하고 맨날 거기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잖아요.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뭔가 이 영적인 것도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올라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우리 선수처럼 그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교회고 성기를 봉사하는 누가 와가지고, 어머 집사님 너무 손이 아프다 이거 박수 쳐가지고, 너무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나
나는 올해 끝이야. 내년에 이제 당신 해봐. 그리고 자기는 고마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당황하는지.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이 세버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한 3일째 끝났어, 3일째. 4일째는 못 넘어오고. 창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때때로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할 때에 얼마나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팔찌. 나갈 때 하여튼 일단 보셔요. 그냥 옆에 분 팔찌를, 지금 내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팔찌, 그냥 팔찌가 아니 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나는 그 집사님 만나면 난 즐겁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면, 전 믿음은 좋은데 관계를 못한다. 이건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과정, 이 부분은 관계를 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남자는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남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내들이 공감해 주는 걸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게 결론을, 나온 거라는데, 얼마 전에 이 연구가 된 게. 근데 여자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남자분들? 여자들은 똑같지는 않대요. 여자들은 어떤 거에 더 행복하냐면, 자기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가 화를 내면 그냥 그 화를 낸 걸 공감해 줄 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한 것을 그냥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공감해 줄 때 여자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자랑 달라요. 남자는 그냥 무슨 일을 진취적으로 해나갈 때 그냥 무식하게 해나가면 어머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남자들은 그냥 헤이.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지가 잘못했는데도, 그런데 남편한테 그냥 그냥 그 집사님이 그냥 나한테 매웠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더 잘못했어. 네가 더 말이 많다. 그런데 그때 그냥 맞아. 그 집사님 왜 그래? 이 말 해주면 여자들은 삐양. 공감이 확 와가지고 그냥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자분들? 해주지 마세요. 남자분들 해주지 마세요. 원하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관계하는데 이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진적으로 창조물을,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보는 걸 뭘 하냐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되고, 이러한 센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의 감각에 맞춰서 우리가 센스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그러면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육축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가르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온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나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얘기를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우리의 방향은 어떤 것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만히 여러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화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했냐면 세 대가리가 이게 사람의 얼굴로 머리로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새 대가리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여러분 아세요? 물고기들이 그 얼마나 바본지? 그러니까 그 0.3초 이 0.3초 만에 잊어버린다는 물고기는. 예를 들어 물고기는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딱 집어넣는데 얘가 물다가 아꾸 놓쳤는데 걔는 반드시 0.3초 뒤에 잊어버려 가지고 또 와서 문다는 거예요. 머리에 뇌가 없어 가지고. 여기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요.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맨날 잊어버리고 또 와서 맞고 또 와서 맞고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물고기 머리같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물고기나 새들은 알을 낳는데 육축들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떤 육축들은 그 어떤 짐승들을 낳는데 그 짐승들을 낳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을 낳는 과정에 한 번 더 겪어서 새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화를 한 번 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성숙하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천지창조의 큰 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분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이러한 자아들을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면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정확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땅에 그냥 그 모양 고꼴로 사는 사람은 평생 요 모양 요꼴로 사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도 그냥 맨날 고기 빼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막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중보기도 하라면 그냥 그거 하기 싫음 들어가지고 헉헉대고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에 멀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참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약간의 이 육축과 이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점진적으로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여러분 간증지 읽어보셨죠? 땅끝의 아이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그냥 이어령 교수님을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다 자식도 죽고 자기도 병들어 죽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시한부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다 버리고 근데 지금도 최고 행복한 게 뭐냐면 열방에 가서 아이들한테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라는 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딸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쟤는 저런 인생을 살을까?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본 사람도 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만들 때에 10번 나와요. 10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이 부분이 5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7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면 그대로 임하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참 이게 잠깐 오해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잘못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플러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회 한번 부흥회하러 모실 거예요. 그 목사님, 이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분당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 정도 크기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 목사, 나보다 한 10년 선배세요. 장 목사, 너무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냐고 그랬더니, 야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쫙 비치는데 이 빛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놀랍냐 그랬더니 이거 실화예요. 자기네 교회에 전구가 나갔대. 전구 나가가지고 필라멘트가 딱 끊어졌대요. 근데 정말 가가지고 자기가 이 필라멘트 근데 없다는 게 막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필라멘트 딱 내놓고 빛이 싹 그랬더니 전구가 딱 들어오더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게. 교인들이 많이 들었는데 제일 늘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요, 변기 막혔을 때 가가지고 딱 그냥 빛이 쓰라 그리고 변기가 뚫려라 그러면 변기가 똥 뚫린다네. 그 나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 이게요. 당시에 뭐하고 연결됐냐면, 이 손가락 뼈 자라는 거 있잖아요. 손 하나 늘어나는 거. 그 손 하나 느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날 때 그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아니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못 믿지. 이거 와서 네가 봐야지 믿지. 해보지 않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날 전부 언제 부르겠어 저를요. 변기 막힐 때 부르고 나를 필라멘트 끊어질 때 부르고. 아니 되더라도 나는 그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실일지라도 목사님을 부르는데 거의 목사님 변기 막혔어요. 제가 똥 놓다 가요. 그럼 제가 그냥 그 변기 그냥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 변기 뚫어져도 그 문제지. 아니 그래서 나는 그걸 못하겠다고. 진짜 그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거 전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냐면, 말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때에 저는 이건 100% 믿는 게 말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참 괜찮게 생겼어. 진짜 괜찮아져요. 자기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기 혼자 거울 보면서 정말 괜찮아 이러면 미친 년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찌를 보고 나 좀 해줘 그러면 팔찌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병이 정말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말이 실제가 돼서 병이 많이 나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말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정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믿음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왜냐하면 말이 실제가 된다. 말이 실제가 된다. 이건 뭐 말의 권세, 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로 만들었다는 게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면서 정말 믿음의 어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는 일이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칭찬을 나누는 것은 창조하는 일이에요. 진짜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고 성격이 잘 그래요. 그래?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안 차는 사람 1,000원씩 오늘 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셔야 돼요. 수요기도 인원 줄겠네 아주. 지금 1,000개 다 나가서 1,000개 더 하기로 했어요 지금. 하여튼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를 부족하게 보는 겁니다. 부족하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생명의 창조의 특징을 찾는다면 2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그 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떤 원리가 숨었는지 이제 요거 보고 말씀 마칠게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질서, 원리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 자,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예, 안식일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크게 안 돼요? 이 안식일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보여요? 아, 예. 죄송해요. 제가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식일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안식일의 원리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루었다. 하던 일을 마쳤다. 끝냈다. 이런 것 성경도 여러 번 얘기죠.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이 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시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간 돼서 안식날을 온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을,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딱 맞춰서 이걸 안식을 한 것이지, 시간이 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안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안식일은 내가 이 앞에서 한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는 수많은 그 6일 동안 한 많은 일들을 안식일 날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6일째보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뭐 하다고 그래요? 더?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은 하나님이 뭔가 안식하는 날을 만들려고 6일 동안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6일 동안 안식한 것의 최고의 마지막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고 나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은 축복받는 날이요, 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에서는 네가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뭘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때 이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6일째 만든 복 모든 거를 그 안식일에 통째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된다. 6일 동안 수고한 것이 축복으로 임한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은 복되고 형통한 원리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자, 여기 잘 정리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이 안 되죠. 이것도 또 이해가 또 잘못 가르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초점입니까? 안식일에 복을 얻는 게 초점일까요? 안식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 안식일에 복을 받는다, 이게 초점입니다. 안식일 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때 모든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자꾸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안식일보다 내가 주인이야,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안식일날 꼬박꼬박 예수님이 안식일날 모든 안식의 계명들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러면 죽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 나 큰일 났다. 나 지난번에 주일 한번 빠져먹었는데. 나 이거 죽는구나.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물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안식일을 갖다 지키지 않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축복이 쫙 모여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이 나는 거룩한 날을 정했는데, 복되고 형통한 날인데, 이 날을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지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떠나면은, 이 안식일을 떠나게 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바로 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 다 마치고 그냥 하나님이 안식하는 일에 나는 안식일을 지켜. 이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을 떠나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나치게 네가 안식일 날 문을 열었다고 가게 문을 죽으십시오.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의도를 얘기해야 돼. 의도를 알고 말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무식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다 놓고 함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주일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성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조를 생각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구조인지.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산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원리가 있었어요. 성전의 원리, 즉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은 뭐냐면 딴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게 음행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게 음행인데, 그래 세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사탄의 유혹이 이런 유혹이 있지만 이걸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무시하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얘기를 합니까? 담배 피지 마라. 담배를 꼬나불고 풀면 성령님께서 기침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 진짜 내내 들었어요. 이 얘기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이렇게 그러면 진짜 그게 힘든 건데, 그게 뭐냐,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다 외형적인 거를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진짜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담배 연기를 맡으시면 콜록콜록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술집 지나가면, 대포집이었잖아요. 옛날에 대포집 지나가면 숨 안 쉬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딱 넘어가서 양복집, 양장점으로 딱 절대로 딴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나 그 술 먹는 사람이 먹던 젓가락은 절대 안 먹었어. 죽어도 안 먹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왜냐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딱 심어주면서부터는요, 사람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음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깡통을 내려놓고 주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전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이 막가서 좀 막았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강이 4개 나와요. 4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조차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 기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예,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겠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 거를 얘기해서, 단순한 거, 너무나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아주 관계성은 똑같단 말입니다. 당연히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게 매일 자기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래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상 흐르는 강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내가 막 먹다가 막 확 먹고 말고 이렇게 돼서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과 또한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이 목회하면서 13년 동안, 이제 13년째 되는데, 이 담임 목회한지만 수많은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아파서 설교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죽자 살자 여기서 죽겠다고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외국 나간 적 2번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했다. 근데 그 숱한 걸 경험하면서 내가 뭘 알았냐면, 졸잖아요. 조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몇 개월 뒤에 교회를 떠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걸 제가 봤어요. 조는 분들을. 정말 그래요. 제가 조는 거에서 되게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거의 하여간 3부에 1명 내지 1명 반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남자 2명. 하여튼 단골로 오는데 상당한 중직자예요. 걱정이 많이 돼요. 본인은 얘기하면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을 지는데, 저도 그래서 좋은 것처럼 안 얘기 안 하는데, 그 표정을 보면 저는 알아요, 그냥. 왜냐면 늘 말씀을 못 먹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못 먹는 걸 느낀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졸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졸면. 잠이 확 깨죠.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늘상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에스겔에서 48장을 보면 그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점점 발목에서 무릎으로 점점 타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점점 올라오도록 그렇게 늘상 기도하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야 새 것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네 번째는 신학적인 원리예요.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 영역을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지 마. 거의 너는 하나님 수준이야. 너는 지금 네가. 그런데 여기는 넘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경계선을 쳐줬는데 누가 꼬셨어요? 마귀가 꼬임을 해가지고 결국 넘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선과 악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몰랐을 때는 구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살아면은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건데 뭐 좋고 나쁨도 없는데 그냥 보시기에 다 좋은 세상인데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서 자기가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면서 선과 악의 세계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럼 이전에는 어땠을까? 이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럴 일도 없죠. 최고의 좋은 에덴 동산이 최고로 좋은 공기로 최고 좋은 그 음식물로 뭐 고기 먹어도 최고 좋은 싱싱한 노루겠죠. 그런 뭐 최고의 거기서 뭐 아픈 일도 없겠죠.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냥 감기에 걸렸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이것이 악으로 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악한 것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돈이 없으면 악, 돈이 많으면 선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 너를 좀 알아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죄송해요. 뒷부분 막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돕는 배필. 이거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도울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 시작.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이요. 예, 보세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살지 않은 것을 보시기에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만나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정죄를 하지 마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안에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자기만 하는 사람은 이건 짐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겠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의 말씀들 내 삶에서 이뤄나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게 뭐냐면 반드시 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의 권세로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관계하는 거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고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관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